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이 정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를 듣다가 인생에 정말 놀라운 깨달음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말씀 묵상을 하거나 암송을 하거나 말씀과 관계된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감동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컨대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느 쪽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마음의 평안.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면 그냥 마음에 막 이 평안이 넘칩니다. 근데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불안, 어떤 막 그런 염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직면하는 모든 삶의 환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펴면 참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섬세하게 세밀하게 환경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깨달음을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금 보는 지도를 여러분이 머리에 입력해 놓으시면 평생에 유익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중앙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세상의 중앙에 있는 나라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펼쳐진 지도, 저 빨간 네모 박스, 여러분 여기를 지중해다 그래요. 땅의 중앙에 있는 바다, 지구의 중앙에 있는 바다, 이게 지중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중해 바로 동쪽 아래에 이스라엘 나라를 거기에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 살게 하셨는데, 자, 여기가 한반도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빨간색 네모 박스, 이 지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아래 옆쪽에 또 북쪽에 여기에 관계된 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록에, 성경의 뭐 구약 신약 합쳐서 어쨌든 80% 이상, 거의 90%가 저 네모 박스 안에 지역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네모 박스 전체를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네모 박스 가운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지중해 동남쪽,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북쪽 이집트 관계된 저 이제 파란 네모 박스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중해라고 있죠? 그 네모 박스 이제 아래쪽, 이제 오른쪽, 동쪽 이렇게 확대를 한 겁니다. 처음 이런 걸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뭐 출애굽기, 뭐 출애굽을 했다, 이런 얘기를 교인들이 많이 씁니다.
그때 출애굽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날출자를 씁니다.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이라는 것은 이집트. 이집트를 이제 우리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 애굽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 이걸 기록한 게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는데 이 이집트 나라의 바로 지중해 아래입니다.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지중해 바로 옆에 오른쪽이니까 람셋에서 이렇게 가면 젊은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걸어서 갑니다. 노인들 기준으로 하면 2주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쪽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가장 빠른 길, 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냥 빠르고 쉽게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쥐는 거,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빠르고 쉬운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으로 연결되는, 그것을 깨닫고 그걸 살아가면서 영원으로 연결되는 그 루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람셋에서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숫곳으로 와서 에담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홍해 앞에 갇히게 만듭니다.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아픈 홍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엘림에 오고 신광야에 이르는데 여기까지 정확하게 1개월 걸립니다. 성경에 이 기간이 날짜까지 다 나옵니다. 자, 신광야에서 다시 이제 르비딤으로 가고 르비딤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3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9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성막, 율법 이런 것들을 받아서 성막을 세우는데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 2월 20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출발을 해서 10하루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2정탐꾼을 그들이 요청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못 들어간다. 저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다 죽는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이 광야에서 돌고 돌면서 무려 38년을 방황합니다. 네, 저 광야에서 왔다 갔다 38년을 방황하는 겁니다. 왜 38년일까?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가 출애굽 2년 2월 20일이잖아요. 이미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38년 합쳐서 출애굽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우회도로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이제 다시 이 네모 박스를 보십시오. 자, 요 네모 박스만 다시 확대를 합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면 성경을 보면서 신구약 성경의 어떤 지리적인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 이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지중해가 있습니다.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제일 아래 염해 사해라고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강이 하나 흐릅니다. 이 강을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을 해서 올라오는데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제 20세 이하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데 출애굽 2세대가 이제 38년의 방황을 끝내고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아모리 왕 시혼, 아모리 족속 이들과 전쟁을 하고
더 북쪽으로 있는 바산왕 옥, 이 시온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시편 136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도대체 이게 뭔데 그 왕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사탄의 세력, 그들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 두 왕을 진멸하고 이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마지막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머물렀던 장소가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르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민수기 22장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그렇지, 모압 평지 나오죠? 지금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입성이에요. 자, 근데 정말 모압 평지 시딤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인 이후에 정말 마지막 가나안 입성 직전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유혹에 넘어가고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습니다. 가나안 입성 직전에 죽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건너 이제 가나안 입성, 요단을 건너 가나안 입성을 하기 직전에 사탄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방해하는가 오늘 보면서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자 4절 보십시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죠. 자, 모압 평지에 있는데 그 모압 왕 발락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다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다 점령한 이것을 모압 왕 발락이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면 두렵죠. 우리도 다 진멸당하겠구나. 이 군사력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저들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분, 정말 전능하신 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꾀를 내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 가나안 주변에 가장 영험하기로 소문난 한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또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영험이 정말 대단한, 이 사람이 기도하면, 자,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이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이란 선지자를 이제 선지자에게 자기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한다는 걸 실제 믿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 주술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압의 장로들이 모압 왕 발락의 명을 받아 이제 복채를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저주해주면 이 복채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준답니다. 그래서 왕이 당신을 모셔오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발람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주 신사적으로, 오늘 밤 우리 집에서 하루 묵으십시오. 내가 오늘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보면 정말 신령하고 경건한 목사님 같다.
누가 뭐 부탁을 하는데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답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로 하면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 우리들. 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차 트렁크에 돈과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와서 목사님 잠깐만 1층 주차장으로 오세요. 트렁크가 쫙 열리는 거예요. 막 황금빛이 막 발산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제 인생에 가시 같은 그 왼수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목사님이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다 드립니다. 뭐 듣자 하니 목사님은 기도했다면 다 응답이 이루어진다는데 목사님 저주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거 다 드릴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해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가짜 목사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해달라고 해도 저주할 수 없는 건데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저주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주받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누군가를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가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으셨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아요. 야, 유튜브 봐봐, 유튜브. 이 목사님은 쫙 안수하면 막 장풍이 나오는지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안수기도 했다면 막 병이 다 났고 뭐가 보이고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이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또 거길 찾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가요. 희한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목사든지 그렇게 하는 누가 있든지 그건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목사님이면 이 사람을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겠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상식과 이성이 마비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만 성경처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신앙은 상식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 그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다 막 신령하게 그러면 안 돼요.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저주해달라는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 집에서 오늘 밤 묵으십시오. 내가 기도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기 집에 하루 유숙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나가세요.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말을 하는데 아이고 일단 우리 집에서 하루 쉬세요.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경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언약해 주시고 복받은 자들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저주한다면 자기가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못 간다. 그랬더니 사신들이 돌아가가지고 발락 왕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모압 왕 발락이 다시 더 높은 고관 대작들, 더 많은 숫자, 아마도 더 많은 수레의 금은보화를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더 많이 보내매. 17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님, 모압 땅으로 오셔서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거 모든 걸 우리 왕이 다 해준답니다. 당신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막 무엇이든지 다 해준답니다. 딱 하나, 이 백성을 저주만 하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이제 설명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랬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네. 가세요. 나를 어떻게 보고 또 왔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세요 한번. 지난번에 왔던 사람들처럼 당신들도 오늘 우리 집에서 하루 묵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또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진짜 경건한 사람 같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신령하게 보이죠? 가짜 싹군입니다. 아니, 기도할 걸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저주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또 기도하냐? 욕심 때문에요. 신약 성경에 이 발람을 가리켜서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어쨌든 옳지 않은 돈, 그냥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발람이 2번 기도했어요. 2번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기도라는 종교 행위로 그냥 그렇게 투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또 기도합니까? 더 많은 걸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안 하셔도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는 직접적인 말씀만 안 하시면 막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그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불의한 싹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돈 받으면 안 됩니다. 가짜인데 2번 기도하는 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그냥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2번째는 함께 가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겠다는 건데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민수기 24장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게 뭔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말씀이 24장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라 그러셨잖아요. 자식이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고 그냥 껌떠다면 외박하고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집 나가! 그러면 그게 자식 보고 진짜 집 나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일찍 집에 들어오고 규모 있게 바른 생활을 해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애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데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함께 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진심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갑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 함께 가는 이 발람 선지자의 행위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길,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천국 입성 앞에서 죽이고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발람의 길입니다. 근데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제 살펴볼 내용인데,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이 사람, 그 행동을 가리켜서 미친 행동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길을 가는 거예요. 미친 길을요. 22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나귀를 타고 이렇게 고관 대작들이 이제 뒤에 따라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함께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천사가 칼을 들고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런데 나귀는 이 천사를 보고 가면 안 되는구나. 나귀는 이렇게 깨달아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이걸 못 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나귀가 길로 쭉 가다가 앞에 칼을 들고 선 천사를 보면서 갔다간 죽게 생겼으니까 옆에 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환경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딱 잘 보십시오. 길에서 벗어났어요. 그랬더니 나귀를 길로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발람 선지자가 나귀에게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놈의 나귀가 이게 미쳤나? 왜 똑바로 안 가고 빨리 길로 올라가! 막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나귀가 길에서 벗어났죠? 지금 발람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귀가 벗어났잖아요. 자기를 태운 나귀가 벗어났는데 자기는 이 나귀가 길에서 벗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길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발람을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려고 칼을 든 천사를 앞에 서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내가 말하는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귀 있는 자만 이걸 듣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말 속에 아내에게, 자식, 자녀들에게 이렇게밖에 못해. 배우자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왜 그래? 그런데 그 말을 나한테 적용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나귀를 길로 돌이키게 하려고 채찍질 하잖아요. 채찍질하니 하나님은 발람이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려고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람아, 너는 길에서 벗어난 네 나귀를 그렇게 때리는구나. 네가 지금 내 길에서 벗어났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맞을 짓을 하고 있다. 너는 왜 못 깨닫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못 들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이제 12월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면서 금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내면의 감동으로, 환경으로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이게 밭에 들어갔는데 이게 막 계속 채찍을 하면서 이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섰고 좌우에 담이 있다. 성경은 정말 불필요한 말을 기록하지 않거든요. 고대 사회에 이거 뭐 파피루스에 기록을 해가지고 오늘처럼 종이도 아닌데, 그러니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 빼야 될 단어들을 다 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사이 좁은 길이 있고 거기에 담이 있다. 이런 걸 왜 기록할까? 반드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을 태운 나귀가 자기 몸을 담 쪽에 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귀가 어떻게 하냐?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발람의 발이 담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내 발, 이놈의 나귀가 진짜 이게 더 맞아야 되겠구나. 근데 발이 아프잖아요. 발이 눌리잖아요. 지금 발람아, 네가 가는 길, 그 길 가면 안 돼. 그래서 발을 짓누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귀를 통해서요, 나귀와 담장, 이런 모든 이 환경,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는 길에서 너는 돌이켜야 된다. 이게 환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진짜예요, 여러분. 환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28절입니다. 근데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나귀만 때리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나귀의 입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말을 합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여러분, 성경에 짐승이 말을 하는 것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죄가 들어오기 전이지만 뱀이 말을 한다. 뭐 그때 당시는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식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뱀하고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죠. 지금 발람은 나귀가 말을 하는데 상식적이면은 나귀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뭐야 지금? 기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귀가 말을 하네. 나귀가 내가 당신에게 뭘 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나를 3번씩이나 때립니까?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나귀가 말을 다 하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이 선지자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귀하고 그냥 대화를 합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 아니냐? 지금 발람은 자기가 나귀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내 배우자와 자녀들과 또는 직장의 동료들과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그 관계를 맺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발람이 나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3번 때린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칼이 있었다면,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자기가 하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시는 것,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 아니냐?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면 안 되는 그 사악한 길을 가고 있잖아요. 자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지금 빼들고 있어요. 조금 더우면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칼을 치겠다, 칼로 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렇죠? 발람이 뭐라고 했어요?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내가 죽여버렸을 거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있는 칼로 너 한 발만 더 가봐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인위적으로 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꽤 맞추면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으로.
환경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얼굴, 그래, 얼굴. 우리말에 얼이라는 것은 혼. 성경적으로 하면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영혼이 굴을 빠져나와서 우리가 어떤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처럼 이게 굴이에요, 굴.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얼굴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계속 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졸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맞습니다. 진짜 이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얼굴이 밝고 빛이 납니다.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러면서도 얼굴이 밝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지만 예컨대 그런 거예요. 환경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환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태클을 거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 이상하게 자꾸 저거 거슬리게 하네. 자꾸 왜 말을 하는데 자꾸 말에 뼈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저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에 뼈가 있다고 해서 저보고 무슨 말에 뼈가 있더니 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제 그 말에 뼈가 있다 그게 농담한 건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나 그런 것을 경험하든지 그때마다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 그 환경, 그 언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로 살면서 교회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누구든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불편해요. 뭐가 걸려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걸리네요. 그럼 하나님 이걸 통해서는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엎드리고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가끔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뭔가를 생각나게 하고 마음에 어떤 느낌이 오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무례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폭발하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이 참 무례하네요. 그런데 우연이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환경은 영혼의 그림자라고 했는데 혹시 하나님 제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막 삿대질만 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깨트리고 왼수를 삼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더 신앙적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걸 뛰어넘는 신앙 인격이 될 때까지 그게 계속 옵니다. 하나님은 안 됐는데 패스 이런 거 없어요. 반드시 그거를 뛰어넘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환경으로 말씀하실 때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제 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센 고난을 줘야 사람이 깨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깨닫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회초리 안 되십니다. 깨닫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때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환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 돈에 손해를 보는 일, 돈지갑을 잃어버렸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했다가 굉장히 돈에 손해를 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게 돈을 빌려가고 이렇게 돈을 떼먹다니 관계가 깨지고 불편해지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돈을 바르게 사용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점검을 하면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나, 그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 엎드리는 걸 배우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가 잘 안 돼요. 무슨 일 생기면 그냥 그 사람 항상 그 사람만 보지.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나를 열받게 하는 그 사람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혈과 육 이면에 있는 사탄. 혈과 육과 싸우면 우리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릴 때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억울한 일을 당했을수록,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에 직면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래서 새벽기도, 금요 철야 기도에 매우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유익한 겁니다. 새벽에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금요 철야 기도회 같은 때는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이게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환경은 아침 안개가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지듯이 샥 사라집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경험으로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발람은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 나귀를 책망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나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나귀는 무엇입니까? 그 나귀 같은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그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엎드려서 들으십시오.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더 꼬입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 어떤 정말 이거 좀 문제가 좀 심각한데,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잠잠히 있습니다. 누가 저를 죽인다고 하든지 무슨 욕을 하든지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침묵하고 3개월 지나면 하나님의 상황 다 반전시킵니다. 뭐가 진실인지 하나님이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더 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진급을 시킵니다.
이제 유치부를 지나서 초등부를 지나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딱 지나서 우리 영혼에 이제 대학부, 청년부를 지나서 이제 진짜 성숙반, 여기까지 오면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살지만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 여기까지 가면 진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성삼위 하나님은 이 염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